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연합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두 날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1944년도 연합군이 독일을 패전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산 작전을 시행했는데 이 작전이 성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계기로 하여서 이제 연합군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날을 연합군들은 D-Day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날 이후에 전쟁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연합군들이 이날 D-Day로서 이제 노르망디 해상 작전을 성공을 했지만은, 그리고 승리의 관건이 되는 요소들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날부터 독일군은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격렬하게 저항을 연합군에게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리고 2차 대전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승리를 거두게 된 베를린을 점령하고 승리를 완전히 결정적인 승리를 이제 거둔 그날을 V-Day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를 이룬 날이다. 그래서 빅토리 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신학자들은 이 연합군의 이런 2차 대전 때의 중요한 두 날을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하면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 두 날을 비유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용하여서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두 사건을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한 영적인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앞장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7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 이런 이 두 날의 D-Day와 V-Day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여서 이제 비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전에 살펴본 내용처럼요,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기자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는 그 우리 삶의 영적인 갈등이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이제 주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매 순간순간 치르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괜찮은데, 영적인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면 괜찮은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는 항상 육신의 법에,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 법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그 패배의 의식을 늘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체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감화를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상 우리의 삶의 결과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쳐서 결국은 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모습, 패배의식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할 수도 있죠.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공감이 없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공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와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 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이후에는요, 죄의 문제와 대한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에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또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렇게 말이지 패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비참한 내 모습을, 공간 모습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이런 영적인 갈등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매번 느끼게 되는 삶의 곤고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해 갖고서 모든 생활의 모든 일들이 있어서 말이죠, 병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말이죠,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은 남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Day와 V-Day 그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죄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과 회방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마음을 결단하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 이왕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은 그냥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쌈박하게 말이지 죄의 문제에 대한 갈등도 싹 사라져버리고 말이지, 항상 그래 내가 행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악도 없고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 천국이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예비됐다고 하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그냥 내가 살지 않도록 말이지, 곧바로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믿고 난 다음에도 삶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말이죠, 절망과 이런 것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에 대해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나의 삶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하나님께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런 삶의 곤고함과 또 고통과 또 삶의 시련들을 핍박 가운데에 때로는 짓눌리는 그런 삶의 일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하시고 정 같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삶의 성화는요, 우리 구원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100% 안에서 우리의 순종이 100%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수자가 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팔복에도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또 욕을 받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의 앞서간 선지자들이 다 이런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8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자녀가 아니죠. 자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부름을 받고 허락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그래서 고난주가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런 말들을 하죠. No cross,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을 씁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뭐 내 욕심대로 못 이루어 갖고서 뭐 아둥바둥 살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고 그 고난 작은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영광은 측량할 수 없는 큰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런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시련이 있고 삶의 곤고함이 죄와의 갈등에서의 삶의 곤고함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삶의 시련과 환난과 예수님을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고통으로 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보지 못하는 그 소망, 세상의 것들, 그게 우리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과 영광스러운 복을 참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 바울의 인생 결산을 하는 고백,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인생 결산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바울이 굳건히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굳건히 붙들었다.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바라봤던 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에요. 바라보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조개 비교할 수 큰 영광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그것까지 거 뭐 바라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자고 오는 세상의 영광에 하늘의 영광을 바꾸시겠습니까? 또 세상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을 봐도요, 그게 잠시 누리다가 뭐 길어봐야 뭐 한 세대 아닙니까? 한 세대 30년으로 잡는데 아무리 많이 누려봐도 그것도 못 누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지 말이에요. 다 쇠하해지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영광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은 지극히 큰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며 복된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금요일에도 그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래야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아픔도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다리고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기다릴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앙의 여정을 행하면서 말이죠. 야,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말이지. 또 괴롭고 고통스러우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서 때로는 보면은 좀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분들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성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하시고 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날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만 탄식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허무한 곳에 종으로 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그 자유에 그들도 같이 들어가기를 학수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피조물도 함께 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9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뭐 피조물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죠. 뭐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 지금도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빨리빨리 다 나타나서 그래서 그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물려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그 날에 그들도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연세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이고요. 어떤 데 참 보면은 그 너무 비참한 모습들도 동물세계에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어떤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또 식물들도 말이죠, 썩어지고 병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썩어지고 말이죠. 식물들도 동물들도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날에, 영광의 날이 이르길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피조물도 함께 고통당하며 썩어진 거 허무함에 종노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도 지금도 탄식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채워지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물려받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사 11장 같은 경우에 천년왕국 시대 때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 신학자들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고, 또 사자가 맹수니까 말이죠, 다른 육축을 잡아먹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이제 자연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나라가, 영광의 미래가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이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까지도, 그러니까 너만 고통스럽고 너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지금
너와 동일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도 지금 이 시간도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는 그 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피조물의 탄식,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을 영접한 다른 성도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의 탄식과 간구와 기도. 그런가 하면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나를 인치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되고 고난과 삶의 일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인내로써 참음으로써 우리가 이 기다리며 사는 소망 가운데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 삶들 가운데 공고함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경주해 나가야 될, 또 참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붙들게 됩니다. 2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3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에 와 있어요.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고 이거 확실한 거라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과 이러한 곤고한 삶의 일들을 나에게 계속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요, 내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선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계속 우리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이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참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8절, 29절, 3절은 구원의 서정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최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말이죠.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이제 서정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 29절 말씀이 예배소 1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예정을 가지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예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하신 예정하신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라도요, 낙심하지 말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마침내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그 예정하신 것들을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는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금도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과 이 선하신 섭리와 작정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 생활하다가 좀 휘청거리는 어떤 삶의 시간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나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행하셨어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도록, 그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다른 성도들도 말이죠. 성령의 말씀은 탄식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작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바라리요 말이요. 우리 성도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확실하게 이루어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늘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